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 대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운전에 집중하고 오셨을 텐데요. 주변에 꽃들이 혹시 많이 펴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우리 함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보는 이렇게 꽃인데요. 꽃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요? 좀 꽃 이름이 긴데요. 그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플라워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과 비슷하다고 크레인 플라워라고 또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꽃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치길에도 또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많을 텐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참 이맘때면 많이 피는 자카란다라는 그런 꽃입니다. 보라색 색깔이 컬러가 너무나 예쁜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고 감사할 내용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또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고 또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꼭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첫 번째로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관점이고요. 감사한 관점으로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땡스기빙을 맞을 때 여러분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100여 명에 넘는 이 청교도들이 와서 1년 동안 자그마치 해프 인원들이 약 50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인원은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고 고생한 것만 생각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허락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를 넘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컵에 물이 반만 있어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 반밖에 남지 않았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관점의 그 변화를 가지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을 가지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정말 감사할 조건 없어도 우리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인데요. 감사할 조건 속에서 정말 감사할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건강해서 온 줄 압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나 건강에 또 육체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80억의 인구 중에 정말로 많은 인구가 하루에 $1로 생활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잘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많은 인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에게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면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불신앙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매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불신과 염려가 자리 잡고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잔디를 깎고 가든을 정돈할 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것, 밭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우거지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불평, 염려 등은 꼭 무엇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엄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불평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맛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염려로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과 음식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몸과 입을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공중의 새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반문하며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깨우쳐주고 또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방법과 수단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문제 또 장래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도 다 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겨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여러분을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 보여주었던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은 저희 아파트 입구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플라워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한문으로는 극락조화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이 새가 있는데 극락조라는 새가 많이 닮아서 이렇게 극락조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캘리포니아에도 많지만요.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 커스텐봇이라는 국립식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 생각하면 우리가 만델라를 생각하는데 만델라의 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꽃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아공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보면서 또 이렇게 아파트 드나들면서 보는데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꽃이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정신없어서 출근하기 바빠서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꽃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면서 꽃 속에서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과 새를 번갈아 보면서 꽃과 새의 하모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꽃인데 새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이 성경 말씀에도 정말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꽃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저 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시청각 자료로 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 꽃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 꽃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시고 입히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자기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맞고 또 여러 가지 동화작용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꽃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가끔 회개하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약 40만 종의 꽃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는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꽃을 바라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이 꽃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세상 염려, 또 물질의 염려,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